자, 오늘 제목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정하고 부제는 살아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고난 주간 시작하는 고난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사함을 얻는 귀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냅니다. 특별히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지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84편을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순례자의 시편. 뭔가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3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거리에서도 이렇게 찾아와서 명절을 지키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절기에 맞추어서 움직임을 하는데, 그들이 그 먼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 그 길을 순례의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이 결단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이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정말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면서 포기하고 싶고 절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그 고난의 길을 지나는 가운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체험하진 그 은혜를 가지고 시온성 하나님의 전에 탁 들어갔을 때 그들이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보고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 그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시절들을 다 지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성전에 주님의 존전에 탁 섰을 때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쫙 흐르면서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고 우리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존전에서 멋진 찬양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단 말이죠. 여기도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꿈을 갖거나 꿈을 꾸기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6절에 보니까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둘러싼 환경을 의존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확 끌려가 버리고 상황에 확 끌려가지고 내 마음에 지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러싸인 환경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눈물이 흐르는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절망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진다라는 거죠. 마치 다니엘의 그 친구처럼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희망과 이 소망을 늘 찾아다니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힘들지만 다음 해에 또 명절을 맞이하면 또 그 골짜기를 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속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길 끝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있었던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 것처럼 시온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또 시온을 찾아 걷는 이유는 시온을 향하여서 꿈이 있기 때문이고 또 비전 때문에 그 시온의 길을, 그 눈물의 골짜기를 또 찾아서 걸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온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있고 또 죄사함이 있고 그러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감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비교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사람들끼리 뭐 자기들끼리는 어제 이제 어제 어디 갔었지? 황인산 저 바람고기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스크 끼고 올라가고 더보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둘러앉아서 사과 먹고 김밥 먹고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참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거든요. 집에 있어도 마스크 없이 지내고 있다가 그곳에 올라가서도 마스크 없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참 매스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려오는 건 그렇게 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 이제 좀 만나자 얘기하니까 정말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을. 심지어는 만나가지고 악수하면 마치 전염병이 전달되는 것처럼 쫓아와서 손을 막 씻는다는 희한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할 수 없는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코로나가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각 나라마다 각 처소마다 일어나는 상황들과 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바이러스 문제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하지 약하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꼭꼭 숨어가 있어야지 되고 마치 나가면 범죄자처럼 취급받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 거는 완전히 이렇게 사찰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추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온갖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또 그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소에서도 다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멈추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마스크 끼고 소독하고 안전거리 두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직면하여 사퇴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살아야 하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포기할 수가 없이 그들은 그 길을 또 최선을 다해서 직면하면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 힘든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하게 또 걸어가야 되고 또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만둘 수 없고 그 길을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죠. 바울은 이런 죽음을 늘 직면하고 살았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찾아볼까요? 오늘 요 책갈피 딱 해놓고 고린도 후서 4장 11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앞으로 먼저 찾는 분에게는 사탕 하나 주고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자꾸 위험을 당하고 내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죽을 몸에 뭐가 나타나더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 맞습니다. 이게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계속해서 직면하면서도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가운데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14절 계속해서 4장 14절에 또 걸어갔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그분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눈물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삶을 다 살아가는 이유가 생명이 있고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상황에서도 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단 말이에요. 2주 후에 또 연기되고 이게 없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다면 다 가다놓고 있어야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는 또 올 것인데, 아니 더 힘든 일들도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고린도 말씀 약간 또 해놓고 시편 84편 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것이 눈물 골짜기였지만 샘의 골짜기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곳에 샘의 골짜기가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가을비는 이제 추수하기 위하여 내리는 꼭 필요한 비거든요. 그래야지 열매가 연그러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가을비라. 이거 없으면 열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지만 비록 그 길을 걸어가는 힘든 길이지만 그곳에 뭐가 내린다고요? 가을비가 내린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찬양을 자주 부르잖아, 그죠? 그거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네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 네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물의 골짜기에 던져져 있을 때 우리에게 더 절망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눈에 잘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눈물의 골짜기는 끝이 날 것 같지 않는 상황 가운데 왜 주님은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힘든 그 날들이 다 지나고 흐르는 눈물이 다 마르고 난 그 어느 날 우리 삶을 돌아보며
돌아보면 그때 그 눈물의 골짜기에 꽃이 피어 있고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길이었는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그 길을 돌아보니까 어느샌가 그곳에 샘이 골짜기마다 샘들이 막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비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도록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날을 향해서 우리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고 난 다음에 보디발에게 누명을 쓰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는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제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창세기 50장 20절 볼까요? 그가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고백을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더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라고 기록을 했지 요셉이 한 말은 없다라는 거야. 요셉이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입니까?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지나올 때는 눈물의 골짜기였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전부 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셨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힘에 겨워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업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했다면 그 길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었을 텐데 바울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까는 고린도 후서였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멘. 그래요. 힘든 골짜기를 내 힘으로 허덕이면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친구들의 풀무불 속에서 엘리야의 갈멜산 언덕에서 또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 언덕에서 또 홍해의 시퍼런 바다 앞에서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이 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보다는 광야가 보여지고 시퍼런 바다가 보여지고 갈멜산 언덕에 메마른 그 황소의 항아리 형상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눈물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7절입니다. 시편 84편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 아멘. 자, 여기 힘을 얻고 그 다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더 얻어.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시온에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계신다고요? 눈물의 골짜기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한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힘입읍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스톱.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그 골짜기를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도의 승리의 고백이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 큰 사망의 선고를 받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정말 애를 쓰고 이를 깨물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자 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걸어갈 때 또 임하시는 더하시고 더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그는 한 걸음씩 나아가서 시온의 하나님의 전전에 이르러서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7절 말씀에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잠깐만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탁 나아가서 하는 말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갈 때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절망의 골짜기를 건널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를 향하여 소망의 눈을 들 때 능력을 힘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와서 시온에 일어났던 그 찬양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느꼈던 그 아픔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다음 해에 또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오히려 샘의 골짜기로 만들고 계시고 가을비를 내려서 촉촉하게 열매 맺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대로가 확고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 주셔서 이곳에서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